이사야 35장은 다윗 이래로 남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흘러서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로 씨앗이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피어난 것이에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짓만 아니면 들어가요. 그런데 끝까지 거짓일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것도 100% 진실이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중심의 진실. 우리 사람의 중심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어찌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것을 우리 중심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건 사람답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당당하게 세우는 것이죠.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중심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이 가냘픈 진실 하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육체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나는데 어찌 사람의 중심에 거짓을 둘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정말 잘못 낀 첫 단추를 새로 끼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첫 단추는 인간이 한없이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들으면 벌써 이제 뭐 장수하고 뭐 돈 많이 있고 이런 것부터 생각하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이시고 하나님 모든 선과 신실하심이에요. 그 모든 선과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나를 창조했어요. 한없이 복된 존재예요. 아까 우리 BJ 밀러에게서 보았듯이 사람이 한쪽 팔과 두 다리를 잃고 나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무한히 피워낼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복이죠. 그런데 종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죠. 처음에 어떻게 믿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인정해줘.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고 인정해 드려. 그럼 지금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내가 높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잖아요. 내가 다 결정하는 거니까. 왜요? 종교는 개념뿐이거든요. 말과 생각이에요.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뭐. 문제는 거듭남까지 개념화되어 있어요. 세뇌된 거죠. 반복적으로 주입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인정되고 또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저는 안 믿어져요.
어떻게 신앙 초기에 부활이 믿어져요? 그때는 여전히 현상기에 살고 있잖아요. 부활은 본질계가 현상기에 나타난 거예요. 본질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근데 믿는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시작한 거지. 왜냐하면 모두가 거짓말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거짓과 어리석음 뿐이죠. 하나님을 이 세상 이익을 위해서 믿어요. 이 거짓의 핵은 인격성이에요. 인격성이라는 말은 책임성이에요. 인격성, 책임성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한다면 희생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종교의 출발점에는 인격성과 책임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진실로 내게 임하시는데 나는 중심의 진실 하나면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마저 거짓이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조차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시작이 뭐예요? 굳게 지키고, 믿습니다보다 굳게 지키고가 먼저예요. 예, 살지 않고 지키지 않는 믿음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다. 정리 두 번째는 아픔입니다. 왜 우리 첫 단추가 거짓이 되었죠? 편하려고. 모두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해야지 교회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통하고 인정받으려면 믿는다고 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니까 머리의 논리로는 그게 이해 가잖아요. 이해가 간 거지. 예. 이해로 사라집니까? 선하고 진실함이 좋은 것이라고 다 이해하지만 이 세상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현상이란 말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지옥 가면 뜨겁고 천국 가면 시원한 거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천국과 지옥은 인격입니다. 인격. 이 인격은 존재의 무한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시기 때문에 무한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것을 만난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만약에 이것을 만나시면은 무엇과 바꾸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어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 그걸 뭐라고 바꾸시겠어요? 근데 종교는 하나님 하면서 전부 딴 거,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한 것, 그것을 구해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존재의 무한. 이 존재는 나누어짐으로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이 모든 사람과 존재들에게 어떻게 복이 돼요? 내 생명을 나눔으로. 내 생명을 나누는 자리마다 조아뜨라가 피어나는 거지. 나를 통해서 무한 조아뜨라가 피어나는 게 천국이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 신비잖아요. 그 무한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성경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드물어요.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에 악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도 있고 마귀의 사자들도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표현은 무저갱이라고 했죠. 무저갱이, 시간 공간이 없는데 무저갱이 뭐 따로 있어요. 천국의 자녀들은 악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을 통해서 악을 초월함이 피어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악이 있는 역사가 더 큰 선과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인격,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뭐 인격이 좀 훌륭하다, 뭐 덜 훌륭하다 이런 식이지만은 아니요. 본질계에는 인격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이냐 진실이냐. 진실되면 만물과 무한히 하나 될 수 있어요. 거짓이면 만물과 단절된 하나를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인간론의 제일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미쳤든지 아니면 뭘 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 보고 하나님같이 온전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간단히 설명하시죠. 어떻게? 하나님께 접붙으라고. 탱자나무가 오렌지 나무에 접붙으면 오렌지를 맺는 거죠. 똑같은 오렌지예요. 이 하나님과 접붙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우리의 중심에는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지, 이 현상에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사람은 천박해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이에요. 중심의 진실만 있으면 접붙음이 통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격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피어나는 것이죠. 접붙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죠.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삶이 복잡해져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그런데 출발해서 아프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복받아가지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다 뭐죠? 아프지 않으려고. 돈과 힘으로 아픔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차탄주의 맹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로 고백할 때 무지하게 아픕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거의 몇 달을 예배 시작하기 훨씬 전에 교회당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십자가 밑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지나온 생애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천박한지, 제 느낌이 씻어지지 않는 골타르가 제 온몸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느낌.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 아픔 없이 나의 죄인임을 각성한 요만큼의 아픔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비극은 아프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에요. 성경 없어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하고 싶고 의롭고 싶습니다. 불의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성경 없으면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 건 꾹꾹 억눌러버리고 천박한 계산과 이익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니면 안 아프고 안 부끄럽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죄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제가 날마다 내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남은 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훌륭하게 믿는 사람 같습니까? 여기 본질교가 딱 열리면 여러분이 놀라실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껍질과 거짓뿐인 것과 저 사람 뭐 눈여겨보지도 않을 시시해서,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 말씀을 사랑함이 너무나도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만나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연약한 육체로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간절함, 그 간절함 때문에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안타까움의 반대가 뭐예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은 그때부터 가리고 행하기, 가리고 보이기. 참 불쌍한 삶인데 돌이키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은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영원한 나님이 되는 것인데요. 내가 육체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바람, 하나님을 사랑함을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아픔이 임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픔이 임하죠. 왜요?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을 품으신 아버지의 아픔이니까요.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부모의 존재 자체가 쏟아부어져요. 나의 아픔을 품으신 아버지의 아픔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죠. 하나 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인격의 핵이 하나됨이에요. 예. 자녀에게는 저절로 사랑이 피어나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인격을 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려고 노력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하나 되라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상은 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의 절대 필요가 존재의 책임성과 인격성이에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될 때에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살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쩍 하나 된 후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됨이 결코 일어날 수 없죠. 지금 종교에는 책임성과 인격성이 사라진 채로 하나 됐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천국은 하나됨에서 피어나는 무한 자유입니다. 자유하다는 말은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천국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진 속에도 마귀도 그대로 있고 마귀의 사자들도 있죠. 그러나 미혹과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넘어서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이 생명의 영광, 생명의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을 보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이 현상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됩니까 그게? 현상을 보면 현상의 것을 가져야 되고 현상의 것이 전부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방향 전환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다. 그건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알죠. 지옥이다 그 말은
생명 가치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았는데도 가시던 불과 엉겅기만 거두어요. 왜요? 집착과 욕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모르면 희생을 몰라요. 생명관계는 반드시 희생해요. 아이 낳아놓고 가서 네 기저귀 값은 벌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생명관계니까 부모는 저절로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손해예요? 그런 기쁨이 어디 있고 그런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관계는 희생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예수님도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또 마귀도 예수님에게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바울도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말을 했죠.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 지옥에서 천국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인간은 이 지옥에서 천국을 피울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지옥 때문에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인격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조건이 좋은 데가 천국이 아니고 이 생명의 아름다움이 열매 맺은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 왜 세상 따라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모성애까지 저주가 됐잖아요. 모성애처럼 그렇게 진실되고 열정적이고 그보다 더한 사랑은 있을 수 없죠, 현상계에서는. 근데 그 모성애로 자식을 축복했다. 복이 드뭅니다. 그 모성애로 현상적인 성공이나 좀 시켰으면 그것도 드물어요. 그 모성애가 그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무한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피워내는 그런 모성애는 없지 않아요. 근데 왜 세상에 나 자신과 내 자녀와 가정을 제한해 버리는 것인지. 인간 역사는 불행과 저주를 키워온 역사예요. 인간은 드물어요. 지구동물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어요. 진화에 성공한 동물들. 무수한 종을 멸종시키면서 이 생태계를 다 파괴시키고 망치면서 지금 70억이 넘어요. 70억이 먹고 살려면 이거 생태계에 놔두고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옛날 그래야 얼마 안 된 시대에 사실은 이 지구 나이에 비하면 사냥과 채집하면서 사는 사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20세기 말까지는 있었어요. 그 사냥과 채집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4,000칼로리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주 3일 일해요. 일주일에 3일 일하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일해요. 그럼 풀타임 잡이 12시간이야. 지금은 미친 듯이 일해요. 왜요? 미국인들은 23만 칼로리를 쓰기 때문에. 밤에 불 써야지, 핸드폰 가져야지, 컴퓨터 써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자는 4만 마리, 기린은 8만 마리, 늑대는 20만 마리, 코뿔소는 6천 마리밖에 없는데 소는 150억 마리, 돼지 10억, 늘어야 돼, 삼겹살 부족에, 개 10억, 닭 500억. 이 가축들 때문에 생기는 일산화탄소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거 잘 아시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불행해지기만 했죠. 전에는 임신 기간에 조심하고 이런 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일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애들 중에 울퉁불퉁하고 이상하게 생긴 애가 많았어요. 지금 나보고 웃지? 네. 그 다음에 뭐 위생, 아유. 이 학교에서 보면 머리에 이가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맛집 찾아다니고 명품 들고 다녀야 되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미친 거지. 힘의 무한 사용을 원해요. 나는 언제나 좋은 것만 쓰고 싶고 나는 언제나 편하고 싶고 그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정의와 공의는 한 번도 세우지 않았어요. 정의와 공의는 립서비스, 말로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 무익한 거짓말이 뭐예요? 종교 얘기하잖아요. 종교 얘기. 이 진화는 물질성만 강조를 해가지고 돈 숭배. 뭐 기독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돈 숭배하느라고. 아프리카에 백인이 들어가면 백인이 땅을 사요. 그래가지고 농장도 짓고 공장도 짓고 흑인들은 전부 그게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거나 뭐 그렇죠. 아프리카는 굶어 죽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냥 풀뿌리 깨고 열매만 따먹어도 절대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백인들이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전부 커피 농장 만드니까 커피 열매는 못 먹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자기 집을 떠나는 난민들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저는 마사이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백인들이 다 차지했을 때도 마사이족은 백인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사이족은 사자들이 마사이족을 두려워해요. 이 풍채도 아주 그냥 늘씬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세가 똑발라요. 그리고 군대 훈련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같이 움직이면 척척척척 이렇게 움직여요. 그 사람들 발소리가 들리면 사자가 도망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일꾼 노예로 전락돼 있어요. 돈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 사고 농장 짓고 해가지고 돈을 세상 돈을 다 줘도 그걸 안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돈 당신네 나라 갖고 가서 당신네들 써. 그랬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하나님 체험소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임재 안에서 체험되어져요. 임재가 없으면 부부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임재 안에서 임재가 임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들음이에요. 들음. 서로 들음이에요. 전부 다 나를 들으라고. 내 아픔 좀 보라고. 그러다가 너의 들림이 들리고 너의 아픔이 만나지기 시작하죠.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 입장에서 못 들어요. 상대방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입장에서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듣기 시작하면은 이 듣는 것이 옳아서도 아니고 네가 아픈 것을 동정해서도 아니고 그냥 너니까. 너의 아픔이, 너의 부러진 소망이, 꿈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이름이 사라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왜 싸워요? 사람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름을 다르게 붙여서 그래요. 이쪽은 우크라이나라고 붙였고 저쪽은 러시아라고 붙였어. 이름이 없었으면 사람이 있을 뿐이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다 이름을 붙였잖아요. 뭐 부자, 인류, 고급, 그게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에고는 미쳐요. 미쳐.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좋아서 미쳐. 아니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럼 지나가면 되는데 미우면 미친다니까.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전부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내가 좋다 싫다 붙인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이 쓰러지면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제가 만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아까 실제가 만나면, 생명이 만나면 희생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에요. 이 현상은 희생일 손해라고 생각해요. 희생이 복의 길이에요. 생명에는 희생이 없으면 어떤 기쁨도 복도 물질도 마찬가지로 올 수가 없어요. 이 희생에 대해서는 또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사야 35장 들어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데니까. 진보, 보수 이름 붙여가지고.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은 양쪽이 미쳐 있어요. 하루 종일 진보 욕하는 사람, 하루 종일 보수 욕하는 사람. 나는 욕 안 한다고 또 욕 먹어. 참나, 어쩌라는 거야? 그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에 미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첫 단추를 새로 낄 수 있습니다. 종교로 낀 단추를 실제 단추로 새롭게 끼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종교에 나오자마자 바로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가짜야. 예. 전환을 싫어하는 육체의 본성을 이기셔야 됩니다. 육체는, 에고는 전환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나 그대로 인정해줘. 나 그대로 괜찮다고 해. 나 바꾸라고 하지 마. 네가 바뀌어.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첫 단추가 아픔입니다. 아프지만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인 것이 자랑스러운지, 내가 나인 것을 끝까지 감추고 가리고 보이게 하면서 살 것인지, 이 사순절은 반드시 첫 단추가 새로 끼워져야 됩니다. 그 출발로 2가지 부탁드렸어요. 5분 전 착석해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과 주마기도 3번. 그거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건 끝이죠. That's the end of it. 그러나 이 중에는 그것조차도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시고 함께 일어서서 다음 주에는 이사야 35장으로 손잡고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